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어려운 시기가 있었죠. 그런데 그 시기를 어떻게 견디고 살았는지 정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매일 밤을 새서 일해야 됐고, 병으로 죽어나가는 사람도 많았고, 제 어린 시절엔 거지도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새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정말 이렇게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지난날은 이제 우리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늘 그렇게 일어납니다. 분명히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과거의 추억으로 바꿔버리고 모든 것을 다 축복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경제 성장을 했잖아요. 항상 한국은 안 된다는 그런 말을 했지만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정말 이러한 변화는 서서히 일어났어요. 예전에 비해서 우리나라 국력이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일본에게 무슨 말만 하면 일본은 모조리 무시를 했는데 이제 반응을 하고 그러는 것을 보면은 분명히 우리 국력은 많이 성장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물론 물질적인 축복만 바라면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겠죠. 하지만 저희들의 정신적인 가치도 정말 발전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축복을 줍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애굽으로 올 때는 70명의 가족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자 400년 후에 그들은 60만 명의 민족으로 발전을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던 그냥 지나치는 경우에 올 때가 많아요. 제가 사역을 할 때 담임 목사님에게 크게 야단을 맞은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따로 불러서 야단친 것은 바로 헌금 때문이었습니다. 너는 왜 헌금을 한 번도 안 내냐?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좀 놀랐어요. 왜냐면 늘 11조를 꼬박꼬박 냈거든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문제 삼은 건 제가 감사헌금을 단 한 번도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담임 목사님이 말하는데 너는 여태까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냐?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완전히 얼었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행동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정말 많았어요.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자가 이 세상에 있을까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정도로 그 정도로 그 은혜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 개척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일반 성도들은 자신의 소득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감사를 자주 하는데 목회자로서 저는 목회자는 돈을 적게 버니까 감사헌금을 안 내도 된다는 그런 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얼마나 신뢰인지 제가 그때 잘 몰랐어요. 정말 잘못했던 거죠. 제가 아는 성도는 이 결혼 배우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정말 많은 만남을 가졌지만 그것이 결혼으로 이어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성도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는 지금 답을 늘 멀리서만 찾으려는 데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에게 배우자를 근처에 놔두고 이미 그런 축복을 다 예배하고 계시는데 못 알아차리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은 정말 자신의 주위에 그런 배우자가 있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다니는 이 교회의 청년들을 하나둘씩 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 성도는 자신의 교회에서 배우자를 찾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제가 사역을 하는 교회를 생각하면 그 청년의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청년들 중에 서로 교회에서 청년끼리 사귀고 커플이 된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그러냐? 아무래도 같은 교회의 청년은 남자로나 여자로 생각이 들지 않더랍니다. 이 남자로 느끼고 여자로 느껴야지 만나고 할 텐데 전혀 이게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자가 보기에 이 남자 청년은 겉모습을 꾸미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 이렇게 다 2% 부족한 사람밖에 없는지 직업도 별로인 것 같고 외모도 안 끌리고 그렇다고 잘 꾸미는 것도 아니고 맨날 잠바 입고 오고 키도 작고 주변에서 저 청년 정말 괜찮다고 하죠. 예, 좋긴 좋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그냥 좋은 오빠일 뿐이지 너무 착하고 좋은 오빠일 뿐이지 근데 전혀 절대로 사귈 수 없는 그런 오빠. 근데 이건 남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청년도 정말 잘생겼어요, 얼굴이. 이 배우자를 찾고 있었어요. 제가 이야기할 때 한번 교회에서 배우자를 찾아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천전이 안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쭉 자라왔기 때문에 도저히 여자로 생각이 들지 않는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자 청년들도 상당히 괜찮은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매일 찬양하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 별로 여자로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자들도 그렇죠. 이렇게 익숙한 교회 여자들보다는 세상에서 처음 보는 그런 좀 신선한 느낌을 좋아하잖아요. 아무튼 이 성도는 돌아와서 정말 기도하면서 이렇게 배우자를 자꾸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한 청년에 대한 그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과 결혼에 성공하게 됐어요. 지금도 잘 살고 있고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축복이 이미 예비되어인 경우가 많아요. 이 출애굽 민족이 됐던 것처럼 가족에서 민족이 된 것처럼 정말 그 하나님의 축복이 다 미리미리 준비되어 있듯이 우리의 행복도 미리 준비되어 있는 우리 근처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 친구는 또한 그랬어요. 제 친구가 해준 얘기인데 같은 여자 청년과 어떤 남자 청년이 굉장히 친했어요. 근데 누가 봐도 이 여자 청년이 남자 청년에게 마음이 있었어요. 누가 봐도 다 알았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부모님들도 적극적으로 좀 해봐라, 연애해봐라 선택을 했는데 예전부터 이렇게 친구로 지낸 사이라서 선뜻 말을 못하고 좀 사이가 어물쩡 그냥 썸만 타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자 청년이 갑자기 결혼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 소문을 듣고 정말 낙심했습니다. 그 여자 청년의 마음을 돌리고 싶었는데 이미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한번 주위를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여태까지 자신의 인생을 정말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을 위한 그 축복이 다 예비되어 있어요. 이건 영적으로 둔감하면 그렇게 못 볼 수도 있어요. 매일 기도를 쌓아놓고 말씀을 읽으며 그것에 따라 사는 신앙인은 자신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그 사실을 잘 알아요.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기도 중에 다 주십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훈련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한 감을 전혀 잡지를 못해요. 앞날이 어떻게 되는지 짐작도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만 물어봐도 늘 기도 제목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예비해 줬는지 그런 것을 전혀 몰라요.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 지금 내 삶에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얘기가 그렇잖아요. 성경은 그냥 읽는 것하고 정말 그 의미를 묵상하면서 읽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냥 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냥 늘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묵상하고 있는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축복하셔서 그들이 번성했다는 사실을 단번에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 너희 민족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모레알처럼 최고의 축복을 주겠다.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는 이 축복이
기억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정말 이 영적인 눈을 키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셨는지 그 축복을 바로 알 수 있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영적인 눈을 키우셔야 인생의 방향,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인생의 방향을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장래의 일이나 사업 파트너를 정할 때, 결혼할 때 배우자를 정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영적인 눈이 떠 있지 않으면은 정말 그 결정을 지혜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눈을 키우려면 자신을 내려놓고 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많은 부분을 여러분들 훈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복을 금방 눈치챌 수 있어요. 내 근처에 있는 배우자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학대를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번성해 나갑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문제의 답을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을 제외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사무업을 하고 있었을 때 일이었어요. 그때 대표님이 정말 어느 사람이 들어도 알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고 권위가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그 찍은 사진을 바탕으로 이런 유명인을 알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이렇게 영업을 좀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어마어마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 시편이 또 큐티였는데 시편 큐티에 이런 말이 써 있었습니다. 시편 136편 3절과 4절의 말씀. 귀인들을 위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위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제가 그 돌아가신 분을 모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정말 명복을 빕니다. 다만 사람을 위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당신을 도와준다고 입으로 구두로 약속한 사람이 혹시 있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그분에게 위지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때 충동적으로 한 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 한마디에 위지하거나 나중에 그러면은 정말 크게 여러분들 실망하게 됩니다. 절망에 빠질 수도 있어요. 사람의 말 한마디에 도움을 기다리다가 나중에 무너지는 사람 저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이 요셉을 보십시오. 좋은 꿈을 술 관원장에게 해석해서 술 관원장에게 이 자리에서 해방되면 자신의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렇게 통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술 관원장은 좋은 기분으로 알았다고 해요. 하지만 감옥을 나가자마자 그 일을 아예 잊어버렸어요. 이게 세상 사람의 이치입니다. 미안하지만 이 세상은 여러분들의 어려움에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이건 정말 냉정한 사실입니다. TV를 한번 보십시오. 길을 한번 지나가 보세요. 매번 불우이한 이웃들, 어린이들, 미혼모를 돕는 이 광고가 나오고 사람들이 기부 좀 해달라고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 다 그냥 지나쳐요. 제가 이 회기역을 많이 왔다 갔다 그랬는데 그곳에서 전단지를 돌리는 아주머니, 할머니가 전단지를 내밀어도 아무도 안 받아요. 근데 너무 안 돼 보이고 그랬어서 그분이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전단지를 꼭 받곤 했는데 그 할머니의 어려운 사정 같은 것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정말 나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지하라는 겁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는 분이에요. 이 이스라엘 민족도 정말 힘이 없어서 애굽에게 정복을 당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 왕이 그들을 말살하려고 하지만 그 속에서도 계속 번성을 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과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씨와 같아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겸손히 기도의 씨앗을 뿌린다면 그것이 보이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커다란 축복으로 그것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사실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이 사역을 잠깐 쉬는 공백기가 있었어요. 당장 뭘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어떤 방법이 없었어요. 직장을 다시 알아볼 수도 없고, 사역지를 구하기엔 사역자 게시판을 살펴보니까 올라오는 글이 없어요. 올라오면은 뭐 부산이나 뭐 이렇게 도저히 갈 수 없는 곳, 제주도, 그런 사역지만 올라오고 어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밤새도록 기도하고 말씀 읽으며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는 선생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사목, 그러니까 회사에 있는 목회자로 근무해 달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제 사역이 해결이 됐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에겐 기도 제목이 많아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걸 알기 때문이에요. 여기 있는 출애굽 민족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 주변 나라들은 관심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끝까지 돌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비한 그런 축복을 위하여 여러분들 영적인 눈을 키우고 그 축복을 기다려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근심 걱정으로 힘들다면 당장 교회로 달려가십시오.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그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이건 제가 경험을 했기에 확신할 수 있어요. 당장 주님을 붙드세요. 부활의 기쁨을 누리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사랑받을 사람들을 다 선택해놔요. 그리고 그 사랑받을 사람이 바로 당신인 것을 여러분들 꼭 느끼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그 답을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끝까지 실망치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해답이 여러분 눈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